지난밤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예. 아마 제 기억으로는 우리 IMS 교회에서, 공주교회에서 이렇게 집회를 해보기는 아마 처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고도, 우리가 고도라고 하지요. 백제의 고도에 하나님의 등대가 세워졌고, 그리고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이 빛은 이 지역에 계속 퍼지고 있는데, 이번 집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우리 이 공주교회에 모여들 수 있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하나님께 빌어봅니다. 자, 오늘 저는 제목을 큰 창녀의 음행의 포도주. 창녀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에는 창녀로 되어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음료로 되어 있는데요. 언제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개역 성경과 킹제임스 한글 성경이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면 정말 한글 개역 성경도 많은 부분을 왜곡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거짓 교리들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에 있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 아침부터 제목에 조금 과격한 말 같고 직접적인 말 같은 표현이 들어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진정한 성경에서 음행의 포도주를 이 땅에 먹이고 있는 그러한 주체를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사실 계시록 18장의 하이라이트는 많은 성경학자들과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투고 있는 부분은 어제 박 전사님이 정리해 주신 부분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너무 방대한 것을 우리가 짧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조차도 좀 따라가기 어려웠지만, 사실 재림교회나 개신교회에서조차도 그렇게 깊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잘 아시고 계실 수도 있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갖는 의미, 그리고 새롭게 이 교회를 찾는 분들에게 던지는 의미,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증언보감 2권 208페이지에 보니까 사단은 지금 특히 마지막 때에 사람들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과 교회와 나라에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현실적인 활동은 예언을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요, 사단이 이 하나님의 정부와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거의 이 세상을 다 장악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장악하고 있는지 우리가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과 교회와 나라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끝이 가까웠고 우리 교회들은 각성해야 하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교인들의 마음에서 체험되어야 된다. 두 가지 방향밖에 없는 것이죠. 바벨론과 예수 그리스도. 이제 앞으로 새롭게 하나님과 대적할 그 단체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어쨌든 지금까지 하나님의 정부와의 다툼을 주도했던 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바꿔놓았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바꿔놓았고, 그리스도인의 문화와 음식들을 바꿔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철저하게 사단의 계획과 또 그의 의도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요. 그 결과 사단은 사람들의 정신을 눈멀게 하고 있습니다. 거의 눈멀었다고 봐야죠. 그래서 목사와 복음 사역자에게 보내는 권면에 보면은, 이 세상 역사의 종말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우리는 말세와 관련된 예언들을 특별히 연구해야 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신약의 마지막 책 계시록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진리로 가득 차 있다. 사단은 사람들의 정신을 눈멀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눈이 멀면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교회를 휘청거리게 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생애를 휘청거리게 하게 사단이 거의 성공한 것 같으죠. 그러나 그것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그 종 요한을 통해 말세에 벌어질 일을 여기에 선포해 놓으셨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경고의 말씀과 함께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큰 창녀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17장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성경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숙자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또 일곱 호리병을 가진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와 대화하며 말하기를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그 큰 창녀의 심판을 네게 보여주리라.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이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하고. 예, 이제 이 그리스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궁지에 몰고 정신을 멀게 했던 그 창녀에 대한 심판이 기록된 것이 17장인데요. 어제도 전사님께서 정리를 해드렸지만 일단 그 창녀가 많은 무리에 앉아 있고 그리고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그림들이 있는데요. 무리에 앉아 있고 많은 무리입니다. 많은 무리에 앉아 있고 그리고 붉은색이라고 개역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는데요. 킹 제임스에는 주홍빛 짐승 위에 앉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다음 장입니다. 계시록 3장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물과 짐승을 한번 같이 표현한 그림을 한번 택해 봤습니다. 이게 창녀의 신분을 가리키는 겁니다. 물 위에 앉아 있고 주홍빛 짐승 위에 앉아서 이 세상을 통치하려고 하는, 이 세상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가 지금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 여기 우리가 지금 이 컵을 들고 있죠. 이 안에 들어있는 포도주로 인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 있고요. 취한 거는 좋은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미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쳐 있다라고 여러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많은 물은 계시록에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백성과 무리와 민족들과 언어들이라고 해서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을 의미하겠습니다. 자, 큰 창녀는 로마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쟁투해 보니까요. 그리스도 교국의 모든 왕들에 대하여 여러 세기 동안 전제적 세력을 휘둘러온 세력은 어디이다? 로마이다. 그 로마의 어떤 각종 행사를 보면 그 로마의 교황과 주교들이 입고 있는 옷이요. 여러분, 자줏빛과 붉은빛 옷들을 입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거만한 로마 법왕에 의하 취해진 존귀와 일반 임금보다는 자기들이 높다라고 하는 그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교를 매우 잔혹하게 박해한 로마교 외에는 그런 세력으로 인정받을 만한 세력이 없다라고 여러분 잘 아시지만 분명히 그렇게 큰 창녀는 로마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찍이 유대교는 주님을 떠나 이교도로 더불어 동맹을 맺음으로 음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유대교조차도 음녀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고 로마교도 그와 마찬가지로 세속적 권력의 지지를 받기 위하여 스스로 타락. 여러분, 우리가 타락하는 것이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어떤 주체에 의해서 타락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타락의 길을 걸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죄와 실수와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는 일에 있어서 스스로 그 길을 택한다는 것이죠. 어떤 이유는 하나의 변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이 교회에 모퉁이 돌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모퉁이 돌이 되었던 교회가 그리스도를 가장 대적하는 그러한 역사에 있어서의 그리스도를 아주 강력하게 대적하는 역사를 두 가지로 두 시대로 나눠본다면 이제까지 가장 강력하게 저항하고 대적했던 그러한 교회를 의미하죠. 그래서 스스로 타락해서 그와 동일한 죄의 선고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땅에 사는 자들이 그 음행의 포도주에 마셔서 취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 미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큰 바벨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5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집사님.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엄이라고 하였더라. 예, 다시 성경은 요한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러한 계시를 통하여 창녀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는데 그의 이마에 신비라고 쓰여 있고 큰 바벨론 더 그레이시라고 되어 있고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뭐라고요? 엄이라고 쓰여 있더라는 겁니다. 뭐가요? 창녀에. 그러니까 창녀와 바벨론은 같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같은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어제도 이 집회를 시작하는 그때도 목사님께서도 말씀드렸고 전도사님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듯이 타락한 교회들을 바벨론이라고 목사와 복음사역자에게 보내는 권면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교단의 교회들이 바벨론이다. 바벨론은 유독한 교리들, 즉 오류의 포도주. 결국 우리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포도주는 뭐냐? 거짓 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거짓 교리들이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특별히 창녀와 바벨론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교회에 주입됐는지 아십니까? 가장 큰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멀게끔 하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는데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을 바꾸려고 하는 의도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이따 볼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짓 교리들이 그렇게 이어졌고 역사하고 있고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의 정신까지도 바뀌어 놓았고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까지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류의 포도주는 거짓 교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한 것들로는 영혼불멸설, 지옥설, 베들레헴 탄생 전에 그리스도의 선제성, 그리스도는 그때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여러분, 영세전부터 감추어진 비유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세전부터 계셨다는 거 알 수 있는, 이렇게. 그리고 세상의 오류의 교회들의 핵심을 보시면은요, 특별히 통일교나 이런 교회들, 세상에 성공하고 흥행하는 교인 중에 가장 큰 특징, 오류 교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불완전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적이고 온전한 성공이 필요한데 그것이 자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온전히 승리하셨다는 걸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류는 그것을 침투합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신약과 구약의 그 비유를 첫째 감람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였고 둘째 감람나무는 자기라고 이렇게 몰아세웁니다. 그래서 기준은 여러분, 그리스도를 낮추거나 그리스도가 온전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다 거짓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거짓 교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왕들과 대통령들이 그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데 그들은 거짓 안식일을, 결국 이 모든 오류들이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졌느냐?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우리가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전쟁, 율법 전쟁의 하이라이트, 율법을 낮추기 위한 목적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안식일을 높이는 거짓되고 사단적인 이단설을 따르게 되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는 유일한 백성들. 여자의 시에 남은 물이 14만 4천 이 개혁운동 세계 선교의 교회를 향하여 분노를 발할 것이라는 것이죠.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하면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던 사람이 마음 먹을 때 사단이 난리가 날 정도로 화가 난답니다. 그렇게 지금 타락한 교회들이 이 세상을, 제가 타락한 것줄도 몰라요. 사실 가장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은 타락했다는 걸 알면 그것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는데, 타락해 있으면서 타락한 줄을 모르니까 바뀔 수가 없다는 것이죠. 몸이 아프다고 느끼면 우리가 어디를 갈 수 있어요? 병원이라도 가서 할 수 있는데, 몸은 다 아파가고 죽어가는데 나는 아프지 않아. 그러면 어떤 결과만 필요한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거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바벨론과 창녀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러한 싸움의 핵심은 모든 거짓 교리들, 모든 학살, 죽음, 이런 모든 것들이 단 하나, 그리스도와 그 율법에 대한 전쟁의 결과로서 나온 것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보면은 이마에 쓰여진 이름에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미.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엄마는 하나고 딸들은 어떻게 돼요? 딸들이 많은 거예요. 많은 겁니다. 우리 성산이가 한번 쟁투 382페이지 한번 읽어보실래요? 좀 더 크게. 어미라고 불려지고 있다. 그러면 그 음녀의 딸들은 그 음녀의 교리와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고, 그리고 그 음녀의 모문에 따라 세상과의 그 법적 인연을 맺기 위하여 그 음녀가 행하는 모든 행위를 그대로 따라해서 세상과의 불법적인 인연을 맺기 위하여,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진리와 그분께서 인정하시는 바를 희생하는 그러한 모든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그러한 교회들은 다 그 창녀를 따라가는 그러한 교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지난번, 지금 교황 말고요, 지난번 교황이 2000년도에 쓴 글을 보면은요, 한 가지 분명하게 할 사실은 단 하나의 거룩한 교회에는 천주교는 다른 교회들과 자매가 아니다. 천주교는 모든 교회의 뭐다? 자기들 스스로 성경에 모든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하는 이 기별, 세천사의 기별과 또 세천사의 기별을 압축하여 가지고 있는 내천사의 기별이 바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에는 순결했으나 그 후에 타락한 종교단체들에 어떻게 하다?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깨끗하든 너무나 깨끗하든 간에 하나님의 교회였든 간에 이 복음은 어디에 적용된다? 지금은 타락한 교회에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이 여러분 세천사의 기별과도 연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교회를 향하여 던지는 기별을 외치는 사람들이 타락했다면 그 기별이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별은 심판의 경고 다음에 주는 기별이므로 그것은 말세에 선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로마 교회에만 적용될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개신교, 또 한때는 하나님의 교회였던 어떤 교회들, 기준은 바로 지금 타락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교는 이미 여러 세기 동안 무너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바벨론에서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고 외치는데 왜 외칩니까? 왜 나오라고 합니까, 여러분? 그 바벨론은 지금은 우리가 저하고 우리 가족들이 며칠 전에 그 서울에 있는 제2롯데월드 전망대를 한번 가봤어요. 정말 덥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초들 이런 것들이
지금 봐가지고는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가 않아요. 진짜 뭐 너무 단단하게 졌더라고요. 예, 거기서 보니까 서울교회 홍자매 집이 산다는 근처도 보이고 뭐 다 보여요. 예? 그런데 여러분 왜 나오라고 하냐면은 왜 나오라고 했냐하면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무너지면 결국 그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오라고 하는 것이죠. 무너졌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예, 바벨론들이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계시록 18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호소를 듣고 있다. 이 성경절에 의하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가운데 있는 것이 분명하다. 무너져 가고 있는 그곳에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음행의 포도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도 없이 창녀의 포도주는 거짓 교리를 의미합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그림이 하나 있더라고요.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 로마 교회도 있고요, 미국도 들어 있고, 뭐 거의 많은 그런, 그리고 짐승들을 아주 리얼하게, 정말 흉악하게 참남되게 표현한 그림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봤습니다. 자, 우리 성산이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그가 세상에 주어 취하게 한 포도주는 그가 세상에 세력 있는 자들과 맺은 불법적인 관계로 얻은 거짓 교리들을 예, 다시 한번 거짓 교리입니다. 취하게 만든 거예요. 저도 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이 공주의 제가 한 30몇 년 전에 대학을 다닐 때 와가지고 밤새도록 술을 먹고 간 기억이 납니다. 근데 술을 먹으면은요, 걸어갈 때 분명히 벽이 있는데 내 얼굴이 자꾸 벽에 가요. 이렇게 벽에 가서 긁히는 거예요. 근데 한 번 긁히면 내가 이걸 피하겠다고 하는데도 다시 한 번 가서 긁고 막 그래요. 취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긁히고 그렇게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바로 이 교리가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분명히 자기는 가고 싶어요. 근데 이미 내 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세상과 짝함으로 그의 믿음은 타락하고, 그 다음에는 성경의 가장 명백한 말씀에 반대되는 교리를 가르침으로. 예, 여러분 정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킹 제임스 성경과 개역 성경을 통해서 바뀐 대표적인 것들이, 여러분 개역 성경에는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 표현하지만 킹 제임스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다르고요. 여러 가지가 그것을 통하여 이제는 성경까지도 바꿔서 교리를 만들어 놓고자 하는 것은 이미 가톨릭의 에라스무스 시절에 명확하게 썼던 표현입니다. 방법입니다. 성경을 바꿉니다, 그들은.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51장 7절에 보니까 민족들이 포도주에 취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미쳐버렸다는 거예요. 미쳤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로마교와 또 세상이 연합해서 만들어낸 그 사람들을 취하게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눈멀게 하고 미치게까지 한 그런 포도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조금 시간을 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들은 거짓 안식일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불멸설이 언제쯤에 이 땅에 들어왔을까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뀔 때쯤에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다. 1400년도쯤에 들어왔다고 하시는 분?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1500년 가까이 돼서야 영혼불멸설이 공식적으로 로마교에 들어옵니다. 물론 그 전에는 많이 있었죠. 그러나 공식적으로 천주교가 인정한 것은 1500년대입니다. 1400년대죠. 그래서 여러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도장을 찍습니다. 안식일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안식일을 바꿉니다. 여러분 잘 아십니다. 이교들, 태양신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때까지는 핍박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디옥과 같은 곳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산속에 바위굴을
뚫어가지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붙잡히면 죽고 그렇게 했던 그러한 아주 핍박을 합니다. 그러나 핍박은 그리스도인들을 성장하게 합니다. 핍박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전지를 가져옵니다. 어쩌면 우리가요, 여러분, 신앙을 하기 좋은 환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이 정말 나태해지고 야약해지는 겁니다. 성경 가지고 다니는 것조차를 금지하는 나라에 보면, 여러분, 북한을 예를 들어요. 북한이 지금 뭐 대화한다고 했다 지금 조금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북한에 선교하러 갔던 분들이 녹음을 해가지고 오신 그런 것을 들어보세요.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소망이 뭔지 아세요? 이 성경, 제대로 된 성경 한번 읽어보는 것과 어떤 형태로든 간에 생긴 공간에서 다른 사람 눈치 안 보면서 찬미가 크게 불러오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미한다고 뭐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 갖고 다닌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피는. 그래서 여러분, 그 선교사가 그럽니다. 어느 한국의 개신교회들이 부활할 때마다, 부흥할 때마다, 교회가 늘어날 때마다 북한에 순교자가 생기고 있구나. 오늘 또 한 명이 죽었기에 이 땅에는 그 피의 열매가 맺히는구나라고 그렇게 외치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이제 우리 서울교회 어떤 자매님이 바깥에서 일을 하다가 개신교회 다니시는 분에게 안식일이 일요일이 아니고 토요일이라고 가르쳐줬더니 얼굴이 바뀌면서 자기 목사님에게 전화를 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왔는데, 목사님조차도 성경에, 여러분, 우리 한국인 LA 교회에 계신 분들은 목사 없이 스스로 성경만을 연구하다 안식일을 깨달았는데, 예? 성경을 매일 공부하는 그런 목사님이 안식일을 못 깨달아요. 설명을 해주고 해도 안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미쳐있기 때문에. 여러분, 쉽게 표현하면 미쳐있으면은 그래요.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 불러놓고 1시간 동안 잘 가르칩니다. 들을 때는 예스, 알았습니다 했다가 확 돌아서면 어떻게 돼요? 그게 뭐죠? 이러는 거죠. 그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말 여러분,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열지 않으면 안식일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바꿔놨던 겁니다. 또 두 번째, 원죄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학자가, 성경학자죠. 유명한 성경학자가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인간은 악하게 태어났다. 물론 우리가 아담의 죄에 경향을 받았지만 죄인으로 근본적으로 악하게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죄된 생애를 살 수밖에 없다는 이 주장은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그런 거짓 교리의 하나라고 있습니다. 정죄당한 상태에서, 이미 심판받은 상태에서 태어난다. 죄는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이요, 계명을 범할 때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거듭남,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생애, 순종의 생애 성화를 부인하게 되는 그러한 또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가 바로 원죄설을 퍼뜨립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특별히 개신교인들 중에서 우리가 뭐가 의롭게 살 수 있냐고, 그냥 우리는 이대로 사는 거라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냐고, 우리 이렇게 사는 거라고. 그리고 여러분, 마리아 숭배, 이것도 비슷한 시기에 이 로마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데, 결국은 태양신을 믿던 이교도를 소환하기 위해, 이교도는 뭔가 이렇게 우상을 세워놓고 절하는 걸 좋아해요. 그 중에 고안해낸 게 예수님을 낳았던 마리아를 숭배하게끔 만드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태양을 가리키면 태양을 보도록 해야 되는데, 태양을 가리키라고 지적하는 손을 보게 만드는 그런 오류를 갖고 오는 것이죠. 오히려 로마교 안에서는 그리스도보다 위치가 더 높은 그런 위치에 있을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지요. 화채설, 그들이 성례라고 표현하죠. 어떤 성만찬 같은 이런 예식을 행할 때 그들이 만든 그러한 어떤 떡을 주교가 들기만 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육체로 변한다는 그런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것과 다르게 진정한 성만찬을 행하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빵은 나의 살이요 포도즙은 나의 피라고 하시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던 희생과 그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몸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유아 세례, 이제 태어나서 배고픔은 울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이를 데려다가 이렇게 막 우는 애들한테 세례만 주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러한, 여러분, 아이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유아 세례도 그런 마음에서 들어온 거고요. 고해성사도 여러분 일찍 들어온 게 아니에요. AD 1215년도에 교황에 의해서 들어온 겁니다. 죄를 신부에게 고백하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리를 신부에게 줬다는 것이죠. 이것도 여러분 정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냥 죄 짓고 싶으면 죄 짓고 여기 가기만 하면 돼요. 그냥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신부라고 하는 단어를 보세요. 예? Godfather예요. 이게 직역하면요, 하나님의 아버지예요. 철저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한때는 로마 교황이 한국에 왔다 가고서는 한국의 캐톨릭 교인들이 급속도로 증가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재림 교인들 중에서도 캐톨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캐톨릭이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고해성사가 있고요. 그리고 영혼불멸설이 있어요. 예? 자, 사람이 죽으면 영은 살아난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1513년에 의해서야 공식적으로 천주교가 인정한 거예요. 제5차 라테란 종교회의에서 교리로 선포됐던 것이죠. 근데 이거는 강력하게, 아주 강력하게 천주교가 시행했어요. 믿지 않으면요, 이단으로. 그러니 믿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히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지옥설, 연옥설 등의 오류의 기초를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고 선언했는데 사단은 그렇죠,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하나님에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연옥설, 세상에서 죄를 아주 심하게 짓지 않은 자들은 연옥이라는 데 가서 거기서 괴로움을 받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 깨끗하게 받아가지고 다시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는, 성경에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그러한 것을 590년, 600년 때 교황 그레고리 1세에 의해서 여러분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지옥이면 여기가 연옥이고요, 요 위에가 이렇게 이런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옥, 여러분 죄 때문에 천년 만년 수백만 년 수억만 년을 유황불에서 고통을 받는 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을 아주 잔인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았고요, 심판의 하나님으로 만들어 놨죠. 그리고 성경의 66권의 성경 외에 여기 있는 7권을 이것도 성경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토비트서, 유디서, 지혜서, 시락, 바룩서, 마카오베오서, 상하권, 이걸 성경과 동일시해요. 근데 이 내용들은 상당히 기존의 66권의 성경과는 배치되는 그러한 내용들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경의 권위를 왜곡하죠. 그리고 예정론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개신교에서도 이러는데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그 교회에 가면 당신은 언제 구원받았죠를 기억해야 돼요. 나는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구원받았고 끝까지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켈빈이나 어거스틴에 의해서 유도된 예정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구원은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 무엇에 의해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죄를 범한다면 지울 수 있다는 것.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거 상당히 사람들이 받기 쉬워요. 얼마나 받기 편하겠어요. 오케이, 끝난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그 교회에 가면 당신은 오늘 구원받았습니다 하면 스스로 얘기하게 하면 그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것을 좋은 소식이라고 복음이라고 바꿔서 선포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그 천주교가 심어주는 그 오류에 취해서 세상이 왕들은 어떻게 가고 있느냐. 동성결혼 합법화. 미국의 헌법재판소가, 미국의 대법원이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합치는 것이라고 정의하지 말라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미국 법에는 결혼을 남녀가 결합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게 틀렸다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단지 결혼은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의식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바꿨습니다, 여러분. 중대한 겁니다, 이거. 이게 틀렸다는 거죠.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정인데 이것을 미국의 슈프림코트 최고법원에서 이것을 위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전 세계 26개국에서 합법화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인정한 나라가 호주인데요. 투표를 했는데요. 66%가, 국민들의 66%가 결혼은 남자와 여자만 하는 게 아니다. 남자와 남자도 할 수 있고 여자와 여자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세상은 어떻게 전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의 생각은 중요하다. 권리가 중요하다. 소수자는 보호받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남자와 남자가, 이분은 부인이 되겠지요. 이분은 남편이 될 거고,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결혼들이 합법화되고 있습니다. 교회 일치운동도 여러분 천주교가 시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뭐라고 18장 천사는 나오라고 외치는데 바벨론하고 창녀는요, 들어와라라고 외치는 거예요. 하나가 되자라고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나누십니다. 죄와 빛을, 의와 불법을 나누는데 바벨론은 합치자. 여러분, 무섭습니다. 사단은요, 어떠한 진리의 연합이라는 명목으로 교회가 합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 가톨릭이 주도하고요, 교단과 교리를 총하여 하나로 뭉치자. 그때 뭐를 기준으로 하는 줄 아세요? 이 성경. 성경은 다 자기들이 오류로 해서 바꿔놓고서 성경만 믿자. 1964년도에 아주 본격화된 겁니다. 저들이 내세우는 근거는 요한복음 17장 21절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뜻은요, 빼내다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빼내는 것이지 다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도 여러분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무슨 재해가 났고 큰 어떤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것을 빌미로 해서 모든 교파들이 모여서 같이 회의를 하고 같이 대책을 마련합니다. 옛날 같으면 택도 없죠.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것에 참여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바벨론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하이라이트가 성육신입니다. 어쩌면은 바벨론과 창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본성을 바꿈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를 파괴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그러나 이거는요,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했습니다. 천주교, 개신교, 재림교회 51년 운동 모두 예수님의 인성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본성을 가지셨다. 여러분,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이는 성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한다면 이제까지 하나 둘 쌓았던 모든 기초들은 완전히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계속 봐야 됩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51년 운동에 대해서 그들의 대총회가
성육신을 바뀐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는데 아직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 있는 육신을 취하셨으나 죄는 없으셨다는 걸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에는요 나체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생겼습니다. 미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목사가 그야말로 홀딱 벗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 개신교회입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는 옷을 벗고 있었다. 이 교회는 미국에 있는 교회인데 결혼식 때 총을 들고 여러분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 교회 목사가 한국 사람입니다. 근데 이 총이요 인근 지역에서 발생했던 총기 살인 사건에 쓰였던 총을 가지고 이 예식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 총이요. 그리고 또 어느 교회는 총을 예배를 드릴 때 총을 들고 가지 않으면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사라 이거예요. 여러분, 미쳤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은 무너질 것입니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 무너진 교회에 던지는 기별이 바로 새 천사의 기별이라는 것. 예레미야 51장 7절에 바벨론이 이같이 가라앉아 내가 그녀에게 내릴 재앙으로부터 일어나지 못하리니 그들이 지치게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나오라고 외치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내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우리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녀, 창녀,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여러분 이 다른 음성은 다른 천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우리 서울교회에서는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렸는데요. 계시록에 천사와 음성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다 교회로 만들어 버리면은 천사가 한 30천사도 돼야 됩니다. 나의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오라고 외치는 것은 넷째 천사의 외침입니다. 그것을 상황에 따라 바꿀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녀에게서 나오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벨론의 정신. 바벨론의 정신은 용서가 아니고 다툼입니다. 순종이 아니고 반역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바벨론에 취해 있는지 한번 말씀드릴까요? 교회를 다니지 않고 종교를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 일을 하고 피곤할 때 밥을 먹을 때 뭐를 같이 마십니까? 대부분 술 한 잔씩 하죠. 그게 여러분 바벨론의 음식의 문화입니다. 바벨론은 맥주를 물처럼 마셨어요. 근데 여러분 반주 한 잔 해야지. 그게 여러분 우리 서민의 삶,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의 삶조차도 백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식사할 때 술하고 같이 먹으라고 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용서와 화해가 바벨론의 정신이 아닙니다. 정죄와 비난이 바벨론의 정신. 바벨론의 음식, 바벨론의 생활 모든 것에서 나오라고 외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외치는 우리가 아직도 우리조차도 바벨론의 생활과 정신을 끊지 못하고 있다면 셋째 천사를 기별을 외치던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가 지친 것처럼 우리도 힘을 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완전히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재혼, 우리 이제 내일 목사님께서 말씀드리겠지만 재혼을 최초로 합법화한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예?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재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극렬히 바뀐 겁니다. 그런데 예언의 신과 성경에서 재혼을 합법화한다고 하나님이 허락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요,
어떤 명분과 어떤 논리를 내세운다 그래도 그거는 바벨론을 따라가는 교리라는 것이죠. 그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그 오류를 주장하던 분이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교리, 그것으로부터 시작된 그들의 정신, 그리고 음식, 생활, 모든 우리의 신앙, 모든 것들에서 나와서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고 에덴에서 배웠던 그 방법으로 돌아오라는 것, 그 정신으로, 그 신앙으로 돌아오라는 것이 바벨론으로 나오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제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성경에는 두 처녀가 나옵니다. 창녀와 순결한 처녀가 나옵니다. 순결한 처녀는 참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교리와 이런 오류들이 섞이지 않은 유일한 교회를 찾는다면 그것은 외관은 비록 초라하고 사람은 없지만 바로 저희 교회 이 제7회 안식일 예수재림교 개혁운동 세계 선교회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순결한 교회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분명히 선지자께서는 이 기별은 세상에 전해질 최후의 기별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제가 조그마한 전단지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것이 최후의 기별입니다. 숫자로 따지면 넷째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업으로 맞춰질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후에 어떤 이 넷째 천사의 사업의 단계는 있어요. 하지만 다섯째 천사로 구분할 만한 어떠한 근거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바벨론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들의 모교회에서 생겨나는 오류들을 보십시오. 14만 4천인을 상정으로 만들고 성령을 하나님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하지만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재림교회 안에서 세 천사의 기별을 부인하는 오류가 어디 있는지. 저는 무서운 일들이 우리와 함께 하던 분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분명히 이 사업으로 맞춰질 것입니다. 영어로도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제도는 회복되어야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눈멀어서 잃어버렸던 그 제도들은 회복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의 모든 거룩한 제도가 회복되어야 된다. 인간에 의하여 안식일이 변경되었을 때에 율법에 생긴 무너진 부분이 보수되어야 한다. 여러분, 그 포도주에서 취해서 흔들거리고 비틀거리던 우리의 모습들이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무너졌던 안식일, 무너졌던 율법이 세워져야 됩니다. 개혁자로서 세상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이 모든 영구적 개혁의 기초이고 넷째 계명의 안식일이 창조의 기념일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자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 빠지더라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안식일에는 총을 둘 수 없다고 외쳤던 우리의 믿음의 노덕들은 교도소에 가든 죽어나든 고통을 받든 어떻게 했든 그 원칙을 바꿨습니까? 안 바꿨습니까?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조금 힘들다고 조금 고통스럽다고 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정신과 그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고 합니다. 분명하고도 뚜렷한 한계선을 그어놓고 그들은 십자가의 모든 계명에 순종할 필요를 나타내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을 받아 그들은 황폐된 곳을 세우는 일에 그리스도와 협력하여야 한다. 그들은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요. 길을 누구에 의해서 무너진 데야? 바벨론과 창녀에 의해서 무너진 그것을 수보하고 수축하고 거하는 곳이 돼야 될 자들이라고 우리의 신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공주교회에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지만 거짓 오류가 누구에게 해당된다고요?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은 오류가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리죠. 여러분, 이 셋째 천사와 넷째 천사의 기별이 바벨론과 분명하게 이렇게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먼저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말이 바벨론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기별을 힘있게 전파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고 아무리 많은 희생이 있고 아무리 많은 헌신이 있어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전하는 자가 온전히 바벨론에서 떠나서 그리스도의 그 정결한 처녀가 이끄는 그곳으로 돌아올 때 그 기별은 힘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애쓰고 그것을 위하여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